오늘 저희들이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오늘 읽었었던 그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죄인이 아니라 환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서 피차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제목을 설명하자면은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라 치료받을 환자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의인으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멸시하는 자. 그러니까 나와 같지 못하다는 그런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그 멸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비유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하나는 세리에 등장을 합니다. 둘 다 그 사회에서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인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리는 로마 시대에서 로마인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걷어서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손가락질을 받고 또 세리나 장기나 죄인으로 같이 취급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종류를 보는 두 사람이지만 이 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과 세리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내 안에 있는 세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기도가 하나님이 옳다는 기도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그렇게 돼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나열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세리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이제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욥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친구들이 비난할 때마다 욥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의인이라고 계속해서 반론을 폈을 때는 욥은 사실은 죄인이었죠.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한 60가지의 질문을 딱 들으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듣기로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뵙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욥은 의인으로 바뀌게 되죠. 바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먼저 이제 그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이제 구별된 자. 우리는 말로 하면은, 좋은 말로 하면은 이 성결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속국으로 지내왔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는 바벨론의 속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됐을 때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이 됐을 때는 그리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어떤 후계자도 없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그리스 엄청난 땅이 4개의 나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 분리된 나라 중에 하나가 셀루코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유태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그대로 살았는데 이 셀루코스라는
그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헬라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전들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거기에다 돼지 피를 뿌리고 그렇게 자기의 종교와 성전에 모욕을 줬을 때 더 이상 유대인들이 참지를 못하고 마카비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마카비 족속뿐만 아니라 하시딤이라는 그룹이 그 혁명에 같이 조인을 하게 됩니다. 이 하시딤이라는 그룹은 이 경건한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조인을 해서 결국은 그 셀루쿠스 왕조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0여 년 동안 왕조를 이루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혁명에 성공을 했을 때 하스몬 왕조를 세웠는데, 이 왕조는 사독계통이 아니라서 정치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종교적인 제사장은 여기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왕조가 대제사장도 세우고 그런 것을 보고 이 하시딤 계통에서 더 이상 당신들이랑 우리가 같이 하지 못했겠다 해가지고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회당 중심의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 중심으로 굉장히 구분돼서 경건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되려면 시험도 봐야 되고 11조도 그대로 해야 되고 율법을 아주 잘 지켜야 되는 그런 특별한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파인데, 바울은 자기를 자랑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얘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면서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주 특별한 특권층이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특권층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자부심이 넘어서 이제 자만이 되고 교만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 자기와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정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오히려 그 법 때문에 약자가 더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은 현실이죠. 하지만 법의 원래 정신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 약자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보냈었던 카톡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린 율법에 대해서는 언제나 좀 부정적, 은혜와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대하는데, 율법의 정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로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그런 것이지, 율법 자체가 사람들한테 뭐 정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율법이고 지금 현행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 많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멸시하는 데 사용하는, 그게 이제 문제란 얘기입니다. 율법이 없는 세상은 한번 보세요. 어떤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거기에는 법이 없죠. 강한 자가 무조건 약자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아닙니까?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율법의 모양은 있어도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다 썩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많이 성서에 책망을 받게 되죠.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나 창녀나 뭐 투기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혹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저는 한 가지 이게 조금 이렇게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나 어떤 얘기를 할 때, 남과 비교해서 나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는 굉장히 이게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에 없고 호주에 살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기도가 될까? 남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이 못 됐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과연 하나님 보기에 합한 기도가 될까? 좀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저 사람이 잘못돼서 나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까지 나와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감사하다고, 저 사람이 병 들었는데 나는 안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 가난한데 나는 부자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저 사람은 안 지키고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앞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너무 자신 있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난 11조도 잘해요. 나는 금식도 해요. 나는 봉사도 잘해요. 자기가 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폴레옹이 이게 전투를 하는데, 그런데 병사 하나가 탈영을 했다 잡혀왔다가 절대로 안 그러고 했는데 또 탈영을 하다가 또 잡혀와가지고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의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달려와서 나폴레옹 앞에, 폐하, 제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렇게 답니다. 당신의 아들은 2번이나 탈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어서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은혜와 자비, 긍휼은 이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그
그게 은혜란 얘기죠. 지금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저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지금 로마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태인들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걷죠. 그런데 이 세리는 그 세금을 걷는, 요청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아서 로마한테 줄 거는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직업이 바로 이제 세리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같은 부류로 놓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같은 부류라는 얘기입니다.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제자들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듣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면은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바리새인들은 저들이 죄인이니까 정죄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들을 정죄받을 죄인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될 환자로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정죄받고 그가 사망의 길을 가기를 원치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그렇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학생 중에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식당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러군요. 사람 쓰는 겁니다. 사람 쓰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이건 식당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이제 사이 간자입니까?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란 얘기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관계가 나쁜 사람이 결국은 나쁜 사람이죠. 예수님은 저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지는 않고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로 왔다는 얘기죠. 고침을 받아야 될 환자로 본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밉죠. 저는 그런 아무 생각도 없었고 저 잘하려고 하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어떤 비난하고 나한테 어려움을 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와 같이 생각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안다면은 여러분은 그들을 원수로 보지 않고 오히려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렸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대한 거구나.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우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짜증나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이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좀 달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 아이 엄마를 묻고 오는 길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화를 냈던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셨군요. (8월 26일) 날 여러분한테 그런 글을, 간단한 글을 썼습니다. 삶이란 사연이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삶이란 사랑이다. 사랑 없는 사람은 없다. 삶이란 그 사연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것, 나한테 대하는 것만 그것을 보고 같이 맞서고 비난하게 그 사람을 자꾸 정죄를 하고 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환자란 걸 알았다면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암이 걸렸었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나한테 대한 거구나. 예수님이 두 기도를 듣고 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자기의 의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한 모든 의로운 일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러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면서 멸시하면서 하는 그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가지고 와서 상한 심령으로 저는 정말로 하나님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자비,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세리의 손을 들어주고 저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본문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썼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가 의롭다고 칭할 때 의로워지는 그런 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신칭의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의 인간의 자기의 행위에 의로서 결코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